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보배로운 기름은 삶의 성공이라든지 또 좋은 환경과 처지를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명예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죽는 날이, 우리는 죽는 날을 슬픈 날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죽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다시금 새 생명을 얻어서 두 번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죽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살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이 훨씬 좋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날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사는 게 좋다 그럽니까? 죽는 게 좋다 그럽니까? 죽는 게 좋다 그래요. 죽는 게 좋다. 내가 죽는 게 좋은데 이 몸을 떠나 육체를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는 훨씬 좋다. 그 죽는 거죠.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사실은 이 땅의 삶의 생명의 짧고 긴 것에 그렇게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 상태의 영적으로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정상이 뭔지 비정상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정상은 뭐냐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정상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죄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아니다면 내가 가정주부면 주부로서 하는 일에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것이고, 내 직장생활의 일에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 일에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며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행하는 일에 수월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할 때 그렇게 버겁거나 힘겹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두 개로 나눈다면. 비정상은 뭐냐? 자식들 보는 게 꼴 보기 싫어요. 또 가정생활 하는 것이 싫어요. 또 남편 치닥거리, 아내 치닥거리 하는 게 싫어요.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비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가정생활에 남편의 어려움, 아내의 어려움, 자식의 문제, 말썽, 직장생활의 어려움은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해요. 그건 당연히 있습니다. 많게 적게는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인 삶,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은혜 속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함께 있는 사람의 생활은 정상적인, 그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 위치만이라는 목사님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책을 썼는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강이 있고 그렇게 대단한 기쁨은 없을지라도 삶에 뭔가의 재미가 있어요. 삶에 뭔가의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그걸 뚜렷이 알거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있어요. 이게 일단은 정상의 변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삶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이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못 누리는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병원에 정기검진에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똑같이 신자와 불신자에게 공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몸에 지금 종양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암으로 의심된다. 더 정밀 진단을 받아보거나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 이야기를 들었어요.
똑같이 신자와 불신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신자가 똑같이 불안해하고 낙담해하고 좌절해하면 그 사람은 은혜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 속에 있는 것은 자기가 걱정을 하려고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들어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그 걱정으로 내가 그냥 쓰러져 버리도록 그렇게 놔두고 방치하시지 않거든요. 내가 어디 속에 있으니까요? 은혜 속에 있으니까. 그분의 선하신 손길 속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은혜 속에 없으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야 이거 큰일이다. 노파심하고 걱정하고 그냥 불안해하고 정밀 진단받기 위해서 더 큰 병원에 가거나 더 진찰을 받기 위해서 잠을 못 이루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은혜 속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더 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 더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더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돼서 잠을 못 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똑같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악한 거예요. 더 악하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은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 가운데 정상인 삶과 비정상인 삶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감기가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면 감기 걸린 증상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몸에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억실억실 춥다든지 기침이 계속 나온다든지 뭐 두통이 있다든지 몸에 열이 있다든지 그러면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링겔을 맞아야 한다거나 몸을 조심해야 한다거나 찬물에 손을 안 담가야 된다거나 비타민C를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걸 취할 거예요. 조치를. 더 몸이 안 좋아서 여러분의 손에가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났으면 상처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방치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저께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가서 뭐 조개도 잡고 고동도 잡고 뭐 개도 잡고 그랬습니다. 고동 잡고 개 잡다가 애들이 손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방치를 안 하고 대일변을 찾아다가 애들이 감고 붙이더라고요. 왜? 그대로 방치하는 건 안 좋은 것이니까. 사람의 마음에도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상처가 납니다. 그러면 상처난 마음을 방치하는 게 옳습니까? 이걸 감싸고 치료해야 합니까? 치료해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방치하는 건 아니에요. 치료해야 돼요. 똑같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병든 상태에는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방치하면 악화될 뿐이에요. 작게 다친 것은 사람의 몸에 자가 치유 능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 축복이에요. 치유 능력이 있어요. 몸에 가요. 여러분이 아직 에이즈 환자 같은 걸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지만 한국은 아직 에이즈의 비율이 좀 떨어집니다만은 별로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뭐 어떤 나라는 제가 지난번에 신문 기사를 스크랩에 놨는데 어떤 나라는 그 에이즈 환자가 뭐 나라에가 뭐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 아프리카에는 에이즈 환자가 어떤 나라 50%가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에이즈는 뭐냐 그러면 면역 결핍증이거든요. 면역 결핍증이라는 이야기는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온몸이 종합병원으로 변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병균이 침입해서 병원균들이 입속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그냥 모든 병으로 도배를 해버리게 됩니다. 점점. 그러다가 죽어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자가 치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몸에는 자가 치유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자가 치유 능력 이상으로 생겨나는 질병과 아픔과 병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육체적인 외상은 붕대를 감거나 치료하거나 수술하거나 꿰매거나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조치를 할 때 이제 뼈가 부러져도 뼈를 반드시 맞춰놓으면 붙잖아요. 스스로 붙는 거예요. 병원에서 붙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뼈를 붙여버려요. 바르게 맞춰놨을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 같은 경우도 아주 심한 상처와 충격을 받았으면 이건 치료를 해야 되지 방치하면 못 쓰게 돼버려요. 그런 것. 영적인 것도 신앙도 마찬가지. 비정상인 상태에 너무 오래 있게 되면 이제 병들어버리고 망쳐져 버려요. 기적이 아니면 치료가 어려워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함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각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 자각이 없으면 사실은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자각하지 않으면 안 돼. 은혜 속에 없는 사람은 제가 앞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범사에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깝깝하고 작은 일에도 성질나고 조급하고 뭐 TV를 보면 그러죠. 리모컨에 이리 돌렸다가 저리 돌렸다가 그냥 TV 보다가 그냥 신경질나고 애들이 조금 장난치고 애들이 말썽만 부려도 성질나가지고 그냥 조용해 그리고 소리 지르고 왜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자각 상태가 되면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내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되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어제의 말씀은 그거보다 더 깊은 단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은혜 속에는 자꾸 들어와야 돼. 벗어나면 얼른 회복이 들어오고 벗어나면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있어서 별로 은혜 속에 없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집착합니다. 집착해요. 작은 그 집착에서 그것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목숨을 걸고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어요. 책 중에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마라 이런 책도 있는데요. 저 서재에 있는데 저도 그 책 참 잘 써졌다 그런 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안 겁니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부부가 싸우는 거 보면 사소한 일에 목숨을 많이 걸어요. 알고 보면 당장은 너무나 큰 일이었는데 며칠 지나면 사소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서로 그냥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고 또 함께 싸우는 사람들에게도 사소한 일이에요. 시장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제가 서시장을 가면 막 그냥 아줌마들이 점쟁을 하고 싸우는 걸 간혹 가다가 봅니다. 그러면 그 싸우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사소한 일입니까? 사소한 일인데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갖가지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붓고요. 제가 골목길에는 골목 신호등을 건너는데 신호물 건너편에 있는 아주머니가 할머니 이 정도 됐든지 아줌마 됐든지 그 아줌마와 할머니의 중간쯤 되는 분이 이제 이 손님이 무슨 일을 사고를 쳤는지 어쨌는지 물건을 좀 뒤적가다가 안 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신호등을 건너갈 때 저 끝까지 소리 안 들려도 해서 고래고래 막 악을 쓰고 막 저주를 퍼붓고 그 사람이 뒤도 안 돌아보니까 또 뒤도 돌아보도록 저주를 퍼붓고 악다고 했으니까 돌아가던 아줌마가 성질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건널목 건너다. 그래가 또 한판 대판 싸우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돼.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감정만 불마 붙여놓으면 폭발해가지고 지나가고 이 영적인 상태가 안 좋고 주님께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작은 사소한 일에도 화약고가 됩니다. 화약고가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불을 꺼버립니다. 사소한 일에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불이 안 붙어버립니다. 불이 안 붙어버려요. 그냥 그러려냐고 넘겨버려요. 마음도 상하지 않고 이해가 돼버려요. 용납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용납을 시켜요. 은혜 속에 내가 일단 들어와 있으면 그 안에 살아가면 은혜를 벗어나면 내가 회개하면서 은혜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있으면 그 은혜가 나를 지켜요. 은혜 속에 없으면 내 특징은 범사에 부정적입니다. 범사에 불만이고 부정적이고 은혜 속에 없는 사람의 특징은 뻔해요. 감사가 없어요. 언제 내가 감사했는가 찾아보면 감사는 하나도 없어요. 자식에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 직장에 대한 감사, 내 삶에 대한 감사, 건강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예 찾아볼 길이 없어요. 왜요? 은혜 속에 없기 때문에. 은혜 속에 없는 사람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항상 불만족해. 항상 불평이요, 불만이요, 또 비판, 비난이 내게서 끊이질 않아요. 그건 환경이나 사람 책임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막혔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다시 해결하고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산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속에 있을 때만이 죽는 날이 그 사람은 산 날보다 훨씬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의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슬픔이 근심보다 낫다. 세상적으로는 슬픔이 근심보다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사람이 슬픔 속에 자꾸 잠기고 들어가면 그게 우울증입니다. 그게 병들어요. 마음이 병들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슬퍼하라 그럽니까? 기뻐하라 그럽니까? 기뻐하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예외적으로 슬퍼라는 것, 애통해하라는 것을 몇 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하고 연결됐습니까? 회개하고 연결된 거예요. 회개하고 연결된 거. 이게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분인데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성령님의 열매도 희락은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여기 슬픔은 기쁨에 반대되는 슬픔이 아니라 참다운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슬픔인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 말은 여기서 웃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즐기면서 하는 웃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음을. 화투판에서 화투 치면서 막 히덕거리고 웃는 거, 아니면 뭐 술집에서 그냥 술 마시면서 막 히덕거리고 그냥 농담하고 하면서 웃는 거, 나이트클럽에서 내가 찍어놨던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함께 짝이 됐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히덕거리고 웃는 거,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 히덕거리고 웃는 웃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일반적으로 내 삶에서 낙을 누리고 자식이 나에게 기쁘게 해줬기 때문에 웃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슬픔이 낫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건 슬픔은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가, 다시 이야기하면 회개가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 마음이 좋게 된다는 이야기, 참다운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뿌리가 내리고 들어온다는 이야기. 그래서 슬픔이 낫다 그럽니다. 내가 비정상의 상태에 있을 때 되면 슬퍼해야 합니다. 너희는 애통하고 근심해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사람은, 사실 은혜를 벗어난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사람은 기도에도 응답 못 받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은혜의 상태에 벗어난 사람이 기도 제목이 생기고 긴급한 문제가 생겨서 금식에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런 게 응답 못 받아요. 어떨 때부터 응답되냐 그러면 은혜의 상태로 들어온 다음부터야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상태에 벗어난 사람은 오직 할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 응답 안 해줍니다. 왜요? 은혜의 상태에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면 그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삶 자체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기도를 듣지 않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데 그 이유는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러 오는데 정말 내가 듣기가 싫다. 너희 기도 소리가 듣기가 싫다. 너희 기도 소리가 가증하다. 너희 기도 소리에 내가 듣기 싫다. 너희들이 와서 내 하나님의 전을 밟고 가는 건 난 싫다. 오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그건 회개기도 말고는 하나님께서 사실 들으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깊이 있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내 삶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으려면 회개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깨끗해지고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은혜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러는 겁니다.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과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슬픔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좁게 됨이니라. 예전에 아주 못되고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악한 왕은 아합 왕이었죠.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너 죽는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악한 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죽였습니다. 이 악한 왕이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있어요. 뭘 했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걸음도 느리게 걷고 얼굴을 하늘로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베옷을 입고 제 옷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살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뭘로 나아갔기 때문에요. 아무리 악하고 추하고 이 수없이 많은 의인을 죽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회개로 나아간 거예요. 다른 걸 구한 게 아니에요. 제 옷을 입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걸음도 천천히 하고 빨리도 안 걸었어요.
자기의 생활에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리고 느릿느릿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겸비하고 낮아졌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 가정과 가족에 대한 심판을 연기시켰어요. 얼마나 그 아합이라는 왕이 못된 일을 했고 그 아합의 아내라는 이세벨 이 왕비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말로 다스린 심판을 선언했는데 심판은 그 사람 죽은 다음으로 연기시켜줘 봅니다. 이 사람의 단순한 겸손부터 겸비함부터 낮아짐부터. 예수님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 겸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줄 압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특징은 그래요. 겸손해요. 자기를 낮추어요. 그리고 주님을 높여요. 이 겸손해요. 은혜 밖을 떠나가면 겸손이 없어요. 뭐 꼭 오만방자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자수성 가한 사람들 같은 오만방자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겸손함이 없어요. 겸손함이 없다니 다시 이야기하면 고집이 세요. 고집이. 독선이 강하고 아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 주장과 굽힐 줄을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밖을 벗어난 사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66권 외에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 목을 걸고 이것은 관찰해야 되겠다 그런 진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서로 간의 주장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이것을 안 하면 내 성을 가야겠다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 성을 가야겠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의 은혜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감리교에서 총회장이 2명이 되고 1명이 잘리고 그러면서 한쪽 측에서 막 전쟁을 지금 선포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교회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그 회의장 같은 거 혹해하고 똑같이 한밤중에 가서 공격해가지고 점거를 했어요. 하고 감리교 안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감리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 아예 그냥 뭐 수십 명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목사님이 자기는 평생 낙이 목숨을 걸고 자기가 이 회장이 됐다는 게 정당함을 자기는 증명하겠다. 아니,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자기가 생각하던 자기 생각이 더 옳다는 것을 자기는 증명하는 자기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오만방자함이에요. 뭐라고 말한다? 제가 그 목사님보다 더 의롭지는 않습니다. 많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경우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절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건 독선이라는 거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많이 자주 나타나거나 많이 있으면 굽히지 않는다. 아내가 남편이 서로 의견 충돌을 해요. 한쪽 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굽힐 수가 없다. 나는 이거 양보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밖을 벗어난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 없는 사람은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져요.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돌입해 들어와야 합니다. 금식은 회개하는 금식이에요. 회개하는 금식을 은혜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삶은 갈수록 고단해지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단지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름만 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만 가지고 그분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그런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알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버리라. 너 촛대를 내겠어. 내가 옮겨버리라. 이런 말씀은 있지. 내가 가서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은 있지.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너희가 잡아서 회개해라. 이런 말씀은 있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만 유지하고 살면 내가 큰 축복을 해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은 어디든지 없습니다. 그래서 명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절대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구원을 잃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려고 마귀의 집중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그래서 뜨겁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은혜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삶을 어느 정도 살게 되면 특징이 평안하고 특징이 만족이 있고 특징이
기도 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작고 많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부단히 끊어지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끊어지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은 2일 간격이든 3일 간격이든 5일 간격이든 신앙의 어떤 그 성장에 따라서 끊어지지 않게 돼요. 부단히 끊어지지 않게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초상집에 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2절에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을 유심하리로다. 산자가 이것을 유심하리로다 그 말이야. 산자는 이것을 명심해라. 유심은 명심해라 그 말이에요. 요즘 말로 바꾸면 명심해라. 산자는 이것을 명심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어느 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초상집, 죽음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죽음 뒤에는 단순히 끝이면 이걸 명심해라는 이야기를 안 치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다면 멋대로 살면 좋잖아요. 마음대로 살면 좋잖아요. 그냥 내가 돈 누리고 남 돈 있으면 내가 있으면 괄시하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가장 큰 비극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럽니다. 잔치집에 즐겁고 즐기고 술 마시고 놀고 노름하고 또 장구치고 이런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초상집에 가면 인생을 자꾸 돌이켜보거든. 인생을 후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내 남은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마땅히 사람이 그 길을 갈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사람이 이 잔치집을 자꾸 돌아다니게 되면 잔치집이라는 이야기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나이트클럽이라든지 그냥 먹고 즐기고 놀고 개모임이라 이런 거 잔치집이라 그래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요. 그걸 많이 다니다 보면 자기가 죽음이라는 것에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의 인생이라는 걸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 가치관이 뭘로 변하냐 그러면 더 즐기자, 더 놀자, 더 즐기자, 더 놀자 그럽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냥 총 싸움하고 미사일 쏘는 전쟁이 아니라요. 유실론과 무실론의 전쟁, 진화론과 창조론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윈이 태어난 지 200년, 진화론의 어떤 만든 그 주장한 다윈이 태어난 지 200년 된 사람이 태어난 해기 때문에 뭐라고 버스에다 광고해가지고 써다니냐 그러면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즐기자. 인생을 마음대로 살고 즐기자. 그리고 이제 버스에다 붙여가지고 버스 수십 대가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어쩌고저쩌고 또 이제 반박을 해가지고 또 버스에다 광고를 싣고 막 그 전쟁을 해요. 하나님은 없다. 인생을 즐기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그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기를, 자기들은 바퀴벌레, 아메바, 나중에 원숭이 돼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러죠.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법이 없다 그러면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 바퀴벌레가 진화되고 풍뎅이가 진화되고 아메바 집신벌레가 진화되가 사람 됐으면 그 사람은 생명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개미하고 그 사람의 무게가 저울에 달면 어쩝니까?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사람 밟아 죽여버려도 그 사람 할 말 없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믿잖아요. 그럼 믿는 대로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생명의 존엄의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 그들에게 법이 뭐가 필요하고 윤리가 뭐가 필요하고 도덕이 뭐가 필요 있어요? 바퀴벌레. 그래서 그 사람한테 욕을 해도 그 사람 할 말 없어요. 이 개한테 못한 인간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왜 욕합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욕은 안 될 거예요. 개하고 똑같은 인간아. 그러면 똑같은 동물에서 진화됐다고 생각하고 믿으니까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어제 해양수산과학관에 가서 수족관이죠. 저기 가서 정말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과 많은 조개류를 쫙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신비들인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이 진화론은요 설명이 다 되지 않아요. 창조론의 신비도 있지만 진화론이 중간중간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설명 못할 무수인 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진화론 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대신에
그러면 당신들은 왜 하나님의 창조의 땅을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건 믿습니까? 그럼 그것도 못 믿겠대. 그것도 안 믿겠대. 왜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는 이야기는 인생의 마지막 종국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젊은 날을 건강하고 잘 보내더라도 인생의 결국 가는 길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늙어가고 힘없어지고 이빨 빠져가고 귀가 안 들려가고 눈이 안 보여가고 머리 빠져가고 관절염 생겨가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I라인에서 D라인으로 변해가고 배가 이제 나가면서 그냥 아주 뚱뚱이 가든지 홀쭉해 가든지 근육은 빠져가고 힘은 못 쓰고 꽃갱길도 못 해가고 삽질도 못 해가고 벽에 망치일도 이제 힘들어서 망치 무거워서 망치일도 못 하고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초상집에 가는 걸로 보고 기억하고 이것을 유심해라, 명심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7장 4절에도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한 사람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초상집에 있다는 이야기가 죽음을 생각하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계산하시는 걸 죽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계산하는 것, 이걸 회개한다 그럽니다. 회개한다. 성경에는 회개한다. 회개 중에서 이제 죄를 회개하는 그거 말고 계산하는 회개가 있어요. 여이자 쓰는 회개.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대해서 장부를 검산하고 계산하듯이 이 계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가진 재능으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가 가진 건강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너가 살았던 인생의 80평생을 너가 뭘로 보내고 어떻게 보냈느냐? 왜 살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너의 인생에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 그걸 누구를 위해 썼느냐? 너의 자식들을 누구를 위해 키웠느냐? 다 너가 번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 계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회개하진 인생과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다 계산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돌아온 사람도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한 지혜자는 초상집에 그 마음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멍청한 사람, 우매자는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잔치집에 있다. 놀고 유흥하고 즐기고 노름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 그냥 오늘을 잊으려고 자꾸 애쓰고 오늘을 그냥 잊고 그냥 지내고 살고 대강대강 살자 이런 사람들은 우매자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 말씀합니다. 성경 신약 성경 하나 봐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조금 앞에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제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87쪽에 있는 데 있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8절 9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87쪽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요. 성경에는 구원이란 말과 회개라는 말을 섞어서 씁니다. 너희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고, 여기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회개와 구원은 동일한 단어예요. 회개와 구원은 서로 분리된 단어가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나는 믿었다. 그걸 하나님은 회개로 안 봅니다. 삶이 바뀌어야 돼. 거듭났다 하는 것처럼 가치관이 바뀌고 살아갈 이유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돼. 행동이 바뀌어야 돼. 내 손으로 하는 건 마음으로 하는 건 말하는 게 바뀌어야 돼. 어느 생활도 바뀌어야 되고요. 작게든 크게든 행동도 바뀌어야 돼. 그걸 하나님의 회개로 보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엔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독일에 있는 사람은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다 교회 다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대부분은 회개 안 한 사람입니다. 영국에 있는 사람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법으로 정해놨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게 법으로 어긋나요? 그럼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1년에 한두 번씩은 다 교회 갑니다. 그러면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조론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과 스스로 그냥 집신병을 알바가 사람이 됐다 진화했다는 것을 믿는 것과 비교해보면 조사해보면 절반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안 믿습니다. 그럼 그들이 교회 가는 것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들은 변화되고 회개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한 죄인들과 살인마들과 이런 걸 놔두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의를 놔두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에게 너가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라가라 한다는 말은, 라가 그 말은 우리말로 옮기면 바보 그 말이에요. 바보. 바보.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서로 간에 바보 그러면은 언니 지옥에 들어가 그래. 옛날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해서 그거 이제 아이고 지옥에 들어간다네 그거 바보 소리를 안 하고 그럽니다. 바보 소리 연타로 하면 제가 손을 콧구멍에 였다가 입에 탁 넣습니다. 그래서 바보 소리를 안 합니다.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보라고 말하고 놀리는 것은 작은 죄입니까? 큰 죄입니까? 적은 죄예요, 적은 죄. 굉장히 사소한 죄, 사소한 죄. 얘들도 그냥 심심하면 성질나면 이 바보야! 그런 적, 이 바보야 그것도 몰라! 라고 말하는 사소한 죄예요. 하지만 죄의 무게는 사소하다 할지라도 그 바보야 하는 죄는 어디에 들어갈 죄입니까? 지옥에 들어갈 죄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길이 없고 답이 없다는 이야기.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 바보야 근데도 지옥죄인데, 어떤 사람은 10명을 죽였어요. 이번에 살인범처럼 막 무수히 잔혹하게 악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게 죽인 살인범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악하고 잔혹한 사람을 왜 놔두시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사소하게 아이들이 바보야라고 했던 사람들 다 어디 들어갑니까? 그 시점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딱 스톱해버리면 거기서 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다 쓸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수없이 많이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이 지옥 가는 것은 마땅하게 보시지만, 때로는 불쌍하게 때로는 마땅하게 보시지만,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라가리 바보야 한마디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걸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시겠어요. 가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매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안 보고 계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뿐이다. 어느 때 이 참는 것이 끝나면 거기서 종말이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톱시킬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이야기는 성경에는 재림날이기도 하고 주님의 날 그럴 때 심판을 주님의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날. 하나님이 인생을 계산할 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이 하늘이 없어져 본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이 없어져 버립니다. 땅은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옛날에는 성경시대에는 잘 몰랐어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땅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것은 성경에 쓰여진 게 2000년 전이에요. 그때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전자파 기술이 발달하고 또 전파를 발사해가지고 이 지구 안에가, 이 땅 속에가 뭐가 들어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다 밝혀냈잖아요. 이 땅 속에가 뭐가 들어있어요? 불덩이가 들어있어요. 불덩이가. 마그마 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불덩이가. 지표에서 몇 킬로만 들어가면 그냥 전부 다 멘틀이고 그 위에 마그마 불덩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는 게 그 안에 있는, 밖에 있는 그 덜 뜨거운 부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뒤집어 엎어져 버리고 화산 폭발로 뒤집어 엎어져 버리면 이 안에 있는 불덩이가 튀어나와서 이 땅을 다 삼켜버리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걸 전혀 몰랐던, 그것이 밝혀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과학이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수십 년 기껏해야 100 몇십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쓰였던 하나님의 말씀에는 땅이 어떻게 되든 땅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풀어지면 녹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안에 지구의 핵 중심 안에는 수없이 많은 고온 고열의 덩어리가, 액체 덩어리, 때로는 그 안에 깊은 고체 덩어리, 불덩어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안에
액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이 상상이 안 되죠. 이 지구 안에가 액체가 있다는 게 상상이 돼. 액체라는 불덩어리가 그냥 막 흐르고 돌아다니고 그것이 지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느 때 튀어나오고 퍼져버리면 다 녹아져 버려요. 여기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이 땅의 하늘과 이 땅이 어느 때 되면 다 끝장나게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어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죽음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기다려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다음에 심판하니까 이제 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 살았던 사람, 모든 사람이 행했던 생각, 마음, 말했던 것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 드러내서 심판한다는 이야기. 사람마다 심판한다는 이야기. 사람마다 네가 무슨 말을 했느냐. 지금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얼마나 이번에 범인도 CCTV의 기술이 발달돼서 잡았다 그래요. 3년 전만 해도 CCTV 기술이 안 발달해가지고 똑같이 CCTV를 촬영해도요 범인이 나타나도 윤곽이 안 보인대요. 윤곽만 보이지 얼굴을 못 알아본대요. 근데 한 3년 전부터가 8개월 전부터가 CCTV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번 그 연쇄살인범도 CCTV 기술이 발달해가 잡아낸 거래요. 그전에는 옛날 CCTV 기술 같은 경우는 나와도 못 잡아낸대요. 그 윤곽 가지고는. 근데 지금 CCTV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얼굴 형태, 윤곽, 특징이 다 나타나니까 이번에 잡을 수 있었다 그래요. 몇 개월 전의 상황 같으면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술도 비디오로 찍어놓고 다 듣고 다 보고 핸드폰에 저장해 놓는데 하나님의 기술력이 그런 기술력이 없겠습니까? 사람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비디오 카메라 다 찍어놨어요. 해결되지 않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가 계산해야 될 것은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고 병들어 있고 은혜 속에 안 살아가는 사람의 계산할 것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럽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성경의 베드로 전서 후서의 대상은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해당이 없고 자유다? 그거 성경 진짜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 미친놈이라고 생각해요. 미친놈이야 그거 완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도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다 끝난다. 그럼 미친 사람이에요 그거. 왜냐하면 두 눈을 뜨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봐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한테 쓴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그때 초대교회지만 지금 현재 나예요. 봐보세요. 정확히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나한테 쓴 거 아니에요. 나한테 직접 대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드러나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안전하고 괜찮아. 너희는 심판이 없어. 너희에게 숨은 일들이 드러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모든 숨은 일이 다 드러나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행실이 거룩한 행실로 점점 발전해 가야 합니다. 경건함으로 발전해 가야 돼. 경건함.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하다. 변화되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 이 발전된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행위와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통치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기다려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는 내가 많은 부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더 많은 것들에 집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충분히 어느 정도 해결해 가면 더 많은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하늘도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지구, 땅덩어리가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얻어야 될 존재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얻어야 될 존재들이 거룩한 행실과 또한 경건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그렇게 해서 얻고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땅의 체질이 부러지고 녹아지고 그 두려움과 떨림과 비참한 가운데 멸망하고 심판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착하고 충성되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로 맡겨주리라. 너희가 이 땅 위에서 날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날 위해서 고난을 받고 날 위해 십자가를 졌으니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갚아주겠다. 이래야 될 사람이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너희의 구주께서 죽으신 게 아니냐. 그래 너희가 마땅히 얻어야 될 걸 얻어야지. 너희가 얻어야 될 걸 얻지도 못하고 더 비참함 속에서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권고예요. 14절 말씀을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기를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평강 가운데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주님과 만났을 때 내게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평강이 있다는 이야기. 내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버리면 나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소름 끼침과 절망이 내게 있을 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평강. 주님 나름대로 주신 삶을 내가 그래도 늦게 믿었더라도 또 내가 능력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건강도 약해서 뭐 대단한 일을 못했더라도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내가 열심히 그럴 때 평강이 있는 것 그럴 때. 그래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우리가 힘써야 할 건 그거예요.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힘써야 할 것. 주님 앞에서 더 경건하고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주님 앞에 더 흠이 없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라보는 방향성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이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병들어 있는 사람 많고요. 잠자는 사람도 많아요. 병든 사람 많고 잠자는 사람 많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이 우리의 모델이 되면 안 돼요. 교회도 잠자는 교회도 많고 병든 교회도 많고 병든 목사님도 많고 또 병든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과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도 저러는데 장로님도 저러는데 나도 괜찮아. 그는 절대 그런 착각 가운데 노래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사람들 나 기도 않구만 뭐 나도 안 해도 괜찮지. 그 착각 가운데 노래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도 싸우고 다투고 권사님도 싸우고 다투고 목사님도 싸우고 다투더만 뭐 집사 정도인 나는 싸우고 다투도 괜찮지. 그 사람들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똑같이 놀아버리면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 처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 부분에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지. 이상한데 그냥. 제가 우리 지연이가 없네요. 지연이 야 공부 좀 해라. 네 어떠냐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내 친구 누구보다 공부 잘해요. 그 친구는 몇 등인데 얘 뒤에서 두 번째예요. 걔보다 나는 몇 등 앞섰어요. 아니 비교 대상이 뒤에서 두 번째인 내가 비교 대상이 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걔를 비교 대상 않고 난 걔보다 나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그래놓고